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 말씀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요청하는데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점을 알고 기업 물을 자를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는 이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룻의 장래에 대한 나오미의 염려는 단지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재혼시켜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입각한 혈통 승계자요 재산 회복의 권리 행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와의 혈연 관계를 가르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도록 며느리 룻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여인이 이토록 한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접근했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며느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다 못한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이 묻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친족이므로 룻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가 잠드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발치해 두라고 며느리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유관 남자와 잠자는 곳에 가서 이불 발치해 두라고 한 것은 분명 부도덕한 일입니다. 본문 14절에 따르면 보아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있다가 집에서 나가도록 룻에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보아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이 죽은 가족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종속을 유지시켜줘야 하는 결혼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시켜서 친척되는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불 발치에 눕는 것은 그 당시 청혼의 습관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공식 혼례 없이 가정과 가정이 서로 의논에 맞으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서 보아스의 가정에 혼례를 정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에 보아스는 룻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고 룻을 축복하고 그녀에 대한 좋은 평판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행동을 부도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감히 꿈꿀 수 없는 룻의 극단적인 행동은 룻을 사랑하는 나오미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부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지역의 풍조 문화적으로는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었던 까닭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보아스의 착한 심성과 시부모를 놓지 않고 따르면서 사랑했던 룻,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편의 하늘나라 연애편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하여 당신의 예술적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예술적 솜씨를 다시 한번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